잠언 2장 1절에서 5절. 내 아들아, 내가 만일 나의 말을 받으며 나의 계명을 내게 간직하며 내 귀를 지혜에 기울이며 내 마음을 명철에 두며 지식을 불러 구하며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며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잠언은 내 아들아라는 부르심으로 시작합니다. 이 표현은 단순한 호칭이 아니라 관계 속에서 들려오는 지혜의 초청입니다. 하나님은 멀리서 명령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아버지가 자녀를 부르듯 우리를 부르며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지혜는 단순한 정보나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들려오는 음성입니다. 본문은 지혜를 얻는 과정이 어떻게 시작되는지를 매우 구체적으로 보여줍니다. 먼저 나의 말을 받으며 나의 계명을 간직하며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간직한다는 표현은 히브리어로 보물을 숨겨두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말씀을 단순히 듣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마음 깊이 보물처럼 저장하는 태도를 말합니다. 지혜는 흘려듣는 사람에게 오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담는 사람에게 시작됩니다. 이어 내 귀를 지혜에 기울이며. 귀를 기울인다는 것은 단순히 듣는 것이 아니라 집중하여 듣는 태도를 의미합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소리가 있지만 지혜의 음성은 귀를 세우고 들으려는 사람에게 들립니다. 내 마음을 명철에 두며. 여기서 마음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레브입니다. 성경에서 마음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생각과 의지와 판단을 포함하는 삶의 중심을 의미합니다. 즉, 명철에 마음을 둔다는 것은 삶의 방향 자체를 지혜에 두는 것입니다. 본문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지식을 불러 구하며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며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지혜가 저절로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먼저 갈망하며 찾는 것임을 보여줍니다. 지혜는 수동적으로 기다리는 사람에게 오지 않습니다. 지혜는 간절히 찾는 사람에게 발견됩니다. 그래서 잠언은 매우 현실적인 비유를 사용합니다.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사람들이 은이나 보물을 찾을 때는 쉽게 포기하지 않습니다. 숨겨진 보물을 찾기 위해 끊임없이 찾고 또 찾습니다. 잠언은 바로 그 마음으로 지혜를 찾으라고 말합니다. 지혜는 우연히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보물을 찾듯 그것을 찾는 사람에게 발견되는 것입니다. 마침내 본문은 중요한 결론으로 나아갑니다. 여호와를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여기서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말은 단순한 두려움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경외는 하나님을 향한 깊은 존중과 사랑, 그리고 그분 앞에서 살아가려는 마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게 될 때 우리는 그분을 가볍게 여기지 않게 됩니다. 그분의 거룩함과 사랑을 깨달을수록 우리는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경외하게 됩니다. 깨닫는다는 것은 단순한 지적 이해가 아니라 삶 속에서 경험적으로 알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말씀을 듣고 지혜를 찾으며 하나님을 향해 나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삶 속에서 깨닫게 됩니다. 본문은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알게 된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안다는 것은 정보를 아는 것이 아니라 관계를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그분의 마음을 알고 그분의 길을 알고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삶을 의미합니다. 결국 잠언이 말하는 지혜의 목적은 단순히 똑똑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지혜의 끝은 성공이나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삶입니다. 말씀을 보물처럼 간직하고 귀를 기울여 듣고
보물을 찾듯 지혜를 구하는 사람은 결국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그분을 경외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지혜의 길은 결국 하나님께로 우리를 이끄는 길입니다. 잠언 2장 6절에서 8절.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심이며 그는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며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시나니. 대저 그는 정의의 길을 보호하시며 그의 성도들의 길을 보존하려 하심이니라. 잠언은 계속해서 지혜를 말합니다. 그렇다면 이 지혜는 무엇일까요? 성경은 말합니다. 지혜는 인간의 머리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오는 것이라고.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혜는 사람이 만들어내는 통찰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은 이 지혜를 더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4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즉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는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드러납니다.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신다는 말씀도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지혜가 주어진다는 뜻입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한 글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자체로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결국 잠언이 말하는 지혜는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지혜입니다. 또 본문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신다. 여기서 정직한 자는 단순히 도덕적으로 착한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길을 따르려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완전한 지혜를 준비하셨다고 말합니다. 이 완전한 지혜는 삶을 지키는 지혜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신약에서 알게 됩니다. 그 완전한 지혜는 결국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된다는 것을. 그리스도는 단지 우리에게 지혜를 가르치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지혜가 되시는 분입니다. 이어서 말하길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신다. 방패는 전쟁에서 생명을 지켜주는 도구입니다. 지혜는 단순한 생각이 아니라 삶을 보호하는 능력입니다. 유혹의 순간, 어둠의 길, 잘못된 선택의 자리에서 지혜는 우리를 지켜줍니다. 결국 우리의 방패는 지혜의 말씀이며 그 지혜의 완성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는 정의의 길을 보호하신다. 정의의 길이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방향입니다. 그 길은 공의와 정직과 진실의 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정의의 길은 결국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길입니다. 마지막으로 그의 성도들의 길을 보존하려 하심이니라. 보존한다는 것은 지켜주시고 붙드시고 끝까지 인도하신다는 뜻입니다. 지혜는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지키시는 은혜입니다. 그래서 잠언이 말하는 지혜는 결국 한 분을 가리킵니다. 지혜란 어떠한 개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된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지혜를 찾는다는 것은 결국 그리스도를 향해 걸어가는 삶입니다. 그리고 그 길 위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방패가 되시고 우리의 길을 지키시며 끝까지 우리를 붙드십니다. 잠언 2장 9절에서 15절. 그런즉 네가 공의와 정의와 정직 곧 모든 선한 길을 깨달을 것이라. 지혜가 내 마음에 들어가며 지식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할 것이요 근신이 너를 지키며 명철이 너를 보호하여 악한 자의 길과 패역을 말하는 자에게서 건져내리라. 이 무리는 정직한 길을 떠나 어두운 길로 행하며 행악하기를 기뻐하며 악인의 패역을 즐거워하나니 그 길은 구부러지고 그 행위는 패역하니라.
이 말씀을 읽다 보면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이 떠오릅니다. 우리는 지금 어떤 길을 따라 살고 있는가?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늘 무엇인가를 쫓아가라고 말합니다. 더 높은 자리, 더 많은 재물, 더 큰 성공과 더 많은 인정과 영향력. 사람들은 그것을 성공이라 말합니다. 그러나 잠언은 우리에게 조금 다른 질문을 던집니다. 성공이냐 실패냐가 아니라 그 길이 하나님 앞에서 옳은 길인가? 잠언은 말합니다. 공의와 정의와 정직, 곧 모든 선한 길을 깨닫게 된다. 지혜가 들어오면 사람이 단순히 똑똑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길이 하나님 앞에서 바른 길인지 분별하게 됩니다. 그리고 성경은 말합니다. 지혜가 내 마음에 들어가며 지식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할 것이다. 세상은 성공하면 기쁘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다른 기쁨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혜가 우리 영혼의 기쁨이 된다고. 지혜는 단순한 정보가 아니라 우리 삶의 방향을 바꾸는 힘입니다. 근신이 너를 지키며 명철이 너를 보호할 것이다. 지혜는 삶을 지켜줍니다. 선택의 순간에 우리 마음을 지키고 유혹의 순간에 우리 발걸음을 지켜줍니다. 그래서 잠언은 지혜가 우리를 보호한다고 말합니다. 악한 자의 길에서 건져낸다. 세상에는 겉으로 보기에는 좋아 보이는 길들이 많습니다. 빠르게 올라가는 길, 사람들의 인정을 받는 길, 눈에 띄는 성공의 길. 이 모든 것이 반드시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잠언은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그 길을 가는 과정 속에서 정직을 내려놓고 양심을 타협하고 하나님의 기준을 뒤로 미루는 선택이 우리 앞에 나타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길은 처음에는 좋아 보이지만 결국 어두운 길로 이어질 수도 있다고 말합니다. 그 길을 계속 걷다 보면 사람은 어느 순간 죄를 슬퍼하기보다 죄를 즐기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 길은 구부러진 길이다. 겉으로 보기에는 곧은 길처럼 보이지만 결국 삶을 뒤틀리게 만드는 길입니다. 잠언은 우리에게 다시 묻습니다. 우리는 지금 어떤 길을 따라 살고 있는가? 성공의 길인가? 지혜의 길인가? 문제는 성공 자체가 아닙니다. 어떤 길로 그곳에 가느냐입니다. 지혜는 우리를 세상에서 멀어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서 바른 길을 잃지 않도록 지켜주는 것입니다. 잠언 2장 16절에서 19절. 지혜가 또 너를 음녀에게서 말로 호리는 이방 계집에게서 구원하리니 그는 젊은 시절에 짝을 버리며 그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린 자라. 그의 집은 사망으로 그의 길은 스올로 기울어졌나니 누구든지 그에게로 가는 자는 돌아오지 못하며 생명의 길을 얻지 못하느니라. 잠언은 지금 지혜가 우리를 어디에서 건져내는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음녀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음녀는 단순히 한 여성을 가리키는 말이 아닙니다. 당시 시대적 배경에서 실제로 남자를 유혹하여 가정을 깨뜨리고 언약을 무너뜨리는 존재를 의미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잠언의 지혜 문학에서 이 음녀는 훨씬 더 넓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매력적이고 달콤해 보이지만 결국 하나님에게서 사람을 멀어지게 만드는 유혹의 길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잠언은 말합니다. 말로 호리는 이방 계집. 유혹은 처음부터 위험하게 보이지 않습니다. 대개는 말로 시작됩니다. 괜찮다고 말합니다. 다들 그렇게 산다고 말합니다. 지금 한 번쯤은 괜찮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기준을 조금씩 흐리게 만들고 사람의 마음을 조금씩 설득합니다. 그래서 잠언은 유혹의 특징을 말로 호리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 유혹의 더 깊은 본질을 말합니다. 그는 젊은 시절에 짝을 버리며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린 자라. 여기서 문제는 단순히 행동이 아닙니다. 문제는 언약을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결혼은 단순한 계약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맺는 언약입니다. 그래서 잠언은 유혹의 길을 언약을 버리는 길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단지 도덕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신실함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말씀은 더 강하게 말합니다. 그의 집은 사망으로, 그의 길은 수올로 기울어졌나니. 여기서 수올은 죽음의 영역을 의미합니다. 생명의 길과 반대되는 어둠의 방향입니다. 유혹의 길은 처음에는 즐거워 보일 수 있습니다. 달콤하고 자유로워 보이고 매력적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잠언은 그 길의 끝을 보여줍니다. 그 길의 방향은 생명이 아니라 죽음으로 기울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은 아주 강한 경고를 합니다. 누구든지 그에게로 가는 자는 돌아오지 못하며 생명의 길을 얻지 못하느니라. 이 말은 회개가 불가능하다는 뜻이 아니라 그 길의 힘이 그만큼 강하다는 뜻입니다. 유혹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사람을 묶고, 사람을 붙잡고, 사람을 점점 더 깊이 끌어당깁니다. 그래서 잠언은 지혜가 우리를 그 길에서 건져낸다고 말합니다. 지혜는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유혹을 분별하고 언약을 기억하며 생명의 길로 우리 발걸음을 돌려놓는 힘입니다. 잠언 2장 20절에서 22절. 지혜가 너를 선한 자의 길로 행하게 하며 의인의 길을 지키게 하리라. 대저 정직한 자는 땅에 거하며 완전한 자는 땅에 남아 있으리라. 그러나 악인은 땅에서 끊어지겠고 간사한 자는 땅에서 뽑히리라. 잠언 2장은 지혜가 사람을 어디로 인도하는지를 보여주며 마무리됩니다. 지혜는 단순한 지식을 주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하나의 길로 이끄는 능력입니다. 성경은 그 길을 선한 자의 길, 의인의 길이라 말합니다. 여기서 먼저 등장하는 단어는 선한 자입니다. 성경에서 선하다는 말은 단순히 착한 성격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방향에 서 있는 삶을 의미합니다. 즉, 선한 자란 자신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 삶을 길이라는 표현으로 설명합니다. 성경에서 길은 단순한 이동 통로가 아니라 삶의 방향과 방식을 의미합니다. 사람이 어떤 길을 걷고 있느냐는 결국 그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잠언은 지혜가 사람을 선한 자의 길로 행하게 하고 의인의 길을 지키게 한다라고 말합니다. 의인은 완벽한 사람이 아닙니다. 의인은 하나님 앞에서 옳은 길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넘어질 때도 있지만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길로 돌아오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지혜는 단순히 길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그 길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붙들어주는 힘이 됩니다. 이어지는 말씀에서 성경은 중요한 약속을 말합니다. 정직한 자는 땅에 거하며 완전한 자는 땅에 남아 있으리라. 여기서 말하는 땅은 단순한 흙이나 토지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땅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삶의 자리,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영역을 의미합니다. 즉, 정직한 자와 완전한 자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삶의 자리 안에서 안정적으로 살아가게 된다라는 뜻입니다. 정직한 자란 하나님 앞에서 숨기지 않는 사람입니다. 자신의 삶을 하나님 앞에 그대로 드러내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또한 완전한 자는 흠이 없는 완벽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둘로 나누지 않고 온전히 서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중심이 하나님께 향해 있는 사람입니다. 반대로 성경은 또 다른 길을 보여줍니다. 악인은 땅에서 끊어지겠고 간사한 자는 땅에서 뽑히리라. 악인은 단순히 도덕적으로 나쁜 사람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기준으로 삼지 않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자신의 기준으로 살아가며 하나님을 삶의 중심에 두지 않는 사람입니다. 간사한 자는 겉과 속이 다른 사람,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지 않은 사람을 말합니다. 결국 잠언은 두 길을 보여줍니다. 하나는 지혜가 인도하는 길이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을 떠난 길입니다. 지혜의 길은 처음에는 조용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길 끝에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삶의 자리 안에서 살아가는 안정과 생명이 있습니다. 반대로 하나님을 떠난 길은 처음에는 화려하고 빠르게 보일 수 있지만 결국 하나님이 허락하신 자리에서 끊어지는 결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잠언은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나는 지금 어떤 길 위에 서 있는가? 지혜가 인도하는 길을 걷고 있는가? 아니면 세상의 방식이 이끄는 길을 따라가고 있는가? 지혜는 단순한 생각이 아니라 삶의 방향을 결정하는 힘입니다. 지혜를 붙잡는 사람은 선한 자의 길을 걷게 되고 의인의 길을 지키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삶의 자리 안에서 살아가게 됩니다.